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들렀던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켜 방해하였고 바울은 베레아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 보건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당부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어려움 가운데 가져야 할 생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할 생활 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지나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 하고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만 본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식물원에 주인이 있는데 보니까 장미가 슬퍼하다는 것입니다. 장미야, 너는 왜 그리 슬퍼하니? 라고 물으니 저는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찔려요. 그것이 너무 슬퍼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미꽃도 우울해 하더랍니다. 아니, 너는 또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보고 할머니라고 놀려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식물원에서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선인장은 싱글벙글이더랍니다. 아니, 너는 무엇이 그리 기쁘니? 하고 물으니 주인님이 절 너무 사랑하시고 이뻐하시잖아요. 그것이 너무 기뻐요. 하면서 웃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 마귀는 자꾸만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너의 인생은 왜 그 모양이냐? 잘하는 것도 없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우리는 중요한 일에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커져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당황스러운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형수술을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갔다가 마취가 잘못되어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산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려다 그만 떨어져서 몸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렇듯 항상 우리 주변에는 항시 큰 위험으로 번질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일 말고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나 기도라는 것은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물이 엉성하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다 도망가지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듯이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는 없겠지요.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그냥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일을 할 때도 도와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불평불만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항상 투덜거리고 일이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의 끝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큰 손해를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닌데 가족과 다투다가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고 비교하다 보면 항상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최신 컴퓨터도 가지고 싶고 게임기도 가지고 싶고 좋은 차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는 것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음료수에 음료수가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음료수가 반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료수가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판단은 좋으나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면 돈을 못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TV에서 어떤 연기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동안 일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움츠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이 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활력이 생기고 일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긍정적인 믿음의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경고하시면 아니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이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는 참 선지자는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선지자는 다 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처럼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시기에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성전 건축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것이 참된 긍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합시다. 작은 일에도 항상 기도합시다. 없는 것 말고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래야 해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